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요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저에게는 큰 특권입니다. 어, 지난 한 몇 주 동안 좀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그 동덕교회가 저쪽에 있었다가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뭘 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탁구도 열심히 치고요. 여기에 혹시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오월순 권사님의 아드님이신 이국노, 우리 그때는 선생님이고 나중에는 같이 사역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도 했고 뭐 이렇게 했었던 생각들이 떠올라가지고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지금 서 있기까지 우리 동덕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과 지금 이제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이 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고 또 목사님들이 영향을 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참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를 시켜가지고 나갔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너무 긴장한 탓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얘기를 해줬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어떻든 제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고 또 특별히 우리 최 권사님 이렇게 수술하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차량도 제공해 주시고 또 목사님 사모님 또 목사님 어머님께서는 또 식사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선교지 있었지만 제가 조금 장남인데 아들의 역할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참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과 여러 당의 또 교역자님들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무엇보다 제가 안심하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들어서 모든 성도님과 목사님 또 교육자분들 당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메시지를 하기 전에요.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좀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나누기로 합니다. Yang mengharapkan Allah bangkit di tempat ini, berikan kemuliaan bagi Tuhan. Gerakkanlah kekuatanmu ya Allah. Come on, tunjukkanlah kuasamu ya Tuhan. Serahkan musuhmu, selamatkanlah umatmu. Semua gerakkanlah kekuatanmu ya
God is awesome in His holy place.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한 턴 맞추면 4년 맞추면 또 재교육하고요. 10년 맞추면 또 리더십 훈련하고 이런, 그리고 소외된 그 장애인들을 현지 교회들과 협력해서 진행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 대인 관계 훈련이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 선교사들도 갈등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남미에서도 선교사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은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남미에서 일어나는 선교사 후보생들 중에서도 아시아에서 사역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훈련을 하고요. 또 무시하지 못하는 게 중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선교사 후보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중국인 선교사 후보생들도 함께 협력해서 훈련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기도와 일의 사랑에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은 환대는 복음의 그 첫 번째 언어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이렇게 현지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는 뭐 말레이시아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옆집에는 뭐 무슬림이 살고 앞집에는 중국인도 살고 또 그 옆집에는 힌두교인도 살고 이렇게 사방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로 에워싸 있다고 하죠. 타 종교인들로. 그래가지고 특별히 말레이시아는 또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긴장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선교사 훈련하는 거 보셨겠지만 이제 뭐 조그만 수가 모여 있어도 이게 스태프들이랑 다 하면은 20명에서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훈련하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숫자는 별로 안 되는데 영아부부터 뭐 중등부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오전에는 현지 유치원에 가지만 현지 교회나 이런 데 가지만 또 오후에는 한국어 유치원도 해야죠. 그러니까는 이게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즐겁게 했었는데 이게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았는데 이 18장에 보면은 사라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뒤에서 자기는 늙었고 남편도 늙어가지고 회갱이 다 끝났는데 뭐 무슨 아이를 낳는다고 하면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뒷장면에는 너가 웃었다 그랬더니 안 웃었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장면들도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보면은 18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더라라고 있어요. 굽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 명의 이 방문객이 이렇게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뭐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두 명은 천사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장막문에 있다가 더운 여름이었다. 지금 우리는 좀 이제 봄이 되는 아름다운 그런 시기가 오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더러운 여름 요즘 한국이 말레이시아보다 더 덥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설을 와야 되나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데 저는 늘 더운,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저희가 있는 곳이 적도 3도를 지나가요. 그러니까는 늘 해가 한 7시에서 7시 10분 정도에 뜨고요. 해가 7시 10분에서 7시 정도에 져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정하죠. 그래서 동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시차가 한 겨울이 없으니까 여름에 그 시차가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늘 그러니까 덥다. 그래서 그 얘기 하잖아요. 말레이시아는 세 계절이 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 있잖아요. 더운 계절, 더 더운 계절, 매우 더운 계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덥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더운데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그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사막 지방, 중동 지방 이런 데는 덥다라고 하는 것은 낮에라고 하는 것은 엄청 덥다라는 것은 의미하죠. 근데 장막에 있다가 이렇게 나가서 땅에 엎드려 경배. 그래서 이제 영접하면서 들어오시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재밌어요. 4절에 보면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이제 먼지에 뒤덮이고 이렇게 모래 사막이니까 물을 씻기고 손을 씻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무 아래서 씻어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가가지고 5절에 보면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다가 조금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떡을 그래서 좀 드시면서 좀 여기서 상쾌하게라 프레시하다고 하는 아주 신선하다고 하는 이렇게 아주 상큼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처럼 그걸 좀 경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보면은 급히 장막으로 가가지고 사라에게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7절에는 보면은 가축 중에 그죠?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줘서 요리를 하게 합니다. 잠깐 들어오셔서 뭐 잠깐 좀 쉬었다 가라고 처음엔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물을 드리고 그죠? 떡도 하고 그죠? 송아지도 잡고 막 이런 게 보니까 진수성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나그네를 환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호와의 천사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 자녀가 아들이 날 거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나중에 다시 들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잘 배우시고 들으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다른 관점에서 저는 선교사니까 선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은 그렇죠. 일단은 말이 다르잖아요. 먹는 것도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생활 방식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우리 말로 전도를 하는 것도 다들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26년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태신자를 좀 한 명쯤 품고 아니면 10명이면 더 좋겠죠. 품고 좀 복음을 전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내가 잘 몰라서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저께 저희가 청평에 그 제자가 살고 있어서 꼭 왔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가려고 그 ITX를 타려고 이렇게 했는데 전철 경인선하고 같은 데서 플랫폼에서 같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을 때는 뭐 가만히 있다가 제 앞에 한 자매님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이제 ITX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이 전도지하고 이게 전도지하고요. 그 신길교회더라고요. 우리 성결교단의 신길교회 이 전도지 한 장하고 그 제가 군대에서 먹었던 건빵 한 봉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 그 가방이 좀 그 크더라고요. 젊은 여성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건빵을 주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보면서 저분은 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직 그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이 있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는 그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든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좀 그런 게 26년이 됐으면 봄이 되면 봄꽃놀이를 어떻게 갈까 올해는 뭐 어디를 가볼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새로운 성도들에게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나가다가 상심하고 낙담해서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태신자가 아직 없다면 이 시간에 좀 태신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생각하면서
뭐 옆집 아니면 앞집 아니면 뭐 직장 아니면 학교 등등 여러 곳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라는 것이죠. 선교지에 갔는데 저희 뭐 옆집들이 다 그런데 두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긴장했어요. 그죠? 기도했어요. 주님 어떤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는 겁니까? 근데 뭐 제가 움직이지 않는데 누가 누구를 붙여주시겠습니까? 그죠? 안 붙여주시죠. 예, 거기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친절하게 내가 말레이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서 떠듬떠듬 말레이어로 이렇게 하면서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고 조금 친해지면 우리 그러면 밥 한번 같이 먹을래? 아니면 뭐 같이 만나서 음료수 한잔 할까? 뭐 이렇게 더운 나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이지 가서 처음서부터 그냥 무슬림들에게 성경을 들이대고 이렇게 하면은 감옥에 가죠.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신고하면 저는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고 말레이시아 언어를 좀 가르쳐 달라,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차 한잔 하자, 우리 식사 한번 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한번 와볼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같이 놀이를 하고 또 식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환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덕교회를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는데 거기서 그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신학교도 가게 됐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뭐 동생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다 알 거예요. 그때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수주보했다 그러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하니까 사람들을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에 오게 하지는 못했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뭐 옆집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2층에 사는 형, 뭐 옆에 주변의 사람들을 다 교회로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계속 자기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그래서 저희 동기들이 늘 주변에 많이 뭐 열 몇 명씩 이렇게 있게 해서 그게 아마 삶을 통한 복음 전도가 아마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도록 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좋은 친구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내가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면 그 삶이 향기로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환대에 대한 얘기들이 성경에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적인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구약에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3절로 34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옆에 요즘에 거류민이 어딨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 타지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저 같은 사람 제가 여기 한국에 살다가 말레이시아 갔잖아요. 제가 나그네인 거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는 마찬가지로 말레이시아에서 이곳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 이 돈을 벌기에 와 있는 사람 방글라데시에서 와 있는 사람 미얀마에서 태국에서 아니면은 중국에서 뭐 러시아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네팔에서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그 사람들을 밥이라도 한 끼 사고 그 사람들 목이 마를 때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대접한다고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대는 선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이 외국에서 나그네 되었던 것 기억이 신학적인 근거죠.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죠? 자기네들이 환대를 받았잖아요.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를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그네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8절로 19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고아와 가부를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아브라함의 환대의 모범을 우리 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급히 맞이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는 시골 출신인데 태어난 것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시골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어머니가 하는 것은 뭐였냐면요, 급하게 밥을 짓는 거예요. 요즘에 가스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덕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장작을 떼가지고 급히 밥을 지으면서 음식을 갑자기 이렇게 갓질을 만들든가 음식을 이렇게 금방 만들어 가지고 손빠르게 만들어서 이 배고픈 그러한 배를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을 늘 보고 자랐습니다. 이 환대는 단순히 예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영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복음하고 연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들을 그냥 접대도 안 하고 영접도 안 하고 그냥 지나쳤으면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건 모르는 일이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은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환대했고 최선을 다해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이 동덕교회 공동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하루 와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마다 이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듯 우리 하나님께 하듯이 그들을 그렇게 환대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는 31장 32절에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문을 행인에게 열어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둘로스라는 선교선을 타고 이제 동유럽이 막 열릴 때, 동독과 서독이 열릴 때, 그때 이제 동독도 가고 루마니아도 가고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하고 나눠졌지만 그때는 하나였어요. 헝가리도 가고 다 했죠. 폴란드도 가고 이렇게 할 때에 봉구차 타고 이렇게 다녔어요, 팀들이.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문을 열어주면 집에서 자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교회 요즘에 좋은 교회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의자에서 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싱글 남자들은 그냥 무조건 바닥이나 의자에서 자고 가족들이나 아니면 결혼한 분이나 여성들은 좀 더 이렇게 방 같은 데서 자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제일 감사한 게 뭐였겠어요? 저에게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환대하면서 우리 방이 좁지만 우리 들어와서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음식이나 무엇보다도 저에게 편히 잠을 자게 그렇게 제공해 주는 분들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영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그 자기 아들의 조그만 5살짜리 아들의 집에 이제 자기 방에서 자기하고 그 방을 내줘 가지고 제가 거기 그 영국의 런던 외곽에 있는 그 집에서 3주간 이렇게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적 적응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던 그분들, 예수 전도단 출신이고 남편은 교수고 부인도 교수인데 아주 성격이 다른 그러한 그 환대를 해줬던 그분들의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선교지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는 뭐 선배님의 뭐 친척의 누구 뭐 따져보면 정말 제가 굳이 모르는 채 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제가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젊었을 때에 제가 나그네 되어서 이리로 저리로 잘 데도 없는데 봉고차 안에서 자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저를 환대했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 줄 수는 없지만 그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 만나는 아니면 나를 방문한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저의 그러한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그들에게 똑같지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갚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사회생활하면서 또 어떻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든 어떤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든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나 아니면 당회원들이나 아니면은 권사님이나 집사님 아니면 성도들에게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꼭 그 사람에게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향기를 그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대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를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 심판의 기준에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 나그네들을 대했느냐 아니냐, 이 태도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그러한 그 심판의 기준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그 태도가 올바른지 아닌지를, 그것을 심판의 기준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집에서 떡을 떼며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환대는 국경과 종교를 초월한 자비의 실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과 헬라인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결혼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혼혈 아들이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뭐예요? 버림받은 땅, 아주 밟기도 싫어했고 지나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개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종족이나 민족이나 어떤 국경을 넘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얼굴이 좀 까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서양 사람들은 좀 하얗잖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보면 뭔가 좀 이렇게 겸손해지면서 막 이렇게 막 그들을 우러러 보려고 그러고, 좀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잘났다고 막 그 사람들 앞에서는 우월한 것처럼 잘난 것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거는 편견이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래서 저는 더 뭐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더 대우를 해주고 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굴하게 막 하려고 해도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서양 사람들한테는 당당합니다. 뭐 너 그래? 내가 영어 좀 너보다 못한다고 뭐 내가 막 꿀리겠어? 막 그래요. 처음에 저도 막 이렇게 영어를 이게 갑자기 막 이래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는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누가 키가 크고 작고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당당하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외모야 아니면 뭐 언어나 모든 것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차별하거나 그들을 존귀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하나의 영혼이기 때문에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에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이웃의 재정의가 일어나는 본문이다. 우리가 이웃을 정의할 때 재정의가 필요하다. 부자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렇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또 뭐 이러고 막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든 가난하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종교를 넘어서 어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이를 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초월한 자비를, 은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재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가정 중심의 환대 공동체였다.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드리시고 오전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셨잖아요. 이렇게 떡을 떼는 이런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에 큰 교회들 갔더니 다들 코로나 이후에 다 외주를 줬다고 식권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는 조금 불편했어요. 갑자기 웬 식권을 나눠주지? 그랬더니 이제 돈으로는 봉사를 하는데 자기 몸으로는 봉사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여전도에서 다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뭐 장단점이 있겠죠. 제가 뭐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누구는 대접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지체들, 새로운 사람들은 섬김을 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좀 더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도 좀 새로운 사람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내 몸이 안 돼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유가 많아가지고 이런 것을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디서 섬김을 배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런 환대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저의 모교인 동덕교회는 그러한 그 환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힘쓰라라는 것은 힘을 막 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기 싫어도 이게 내가 밥하기 싫고 봉사하기 싫고 아니면 뭐 뭘 하기 싫어도 청소하기 싫고 이렇게 해도 우리 집 청소도 안 하는데 무슨 내가 왜 교회에 무슨 봄맞이 대청소를 내가 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힘써야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의도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 공동체가 사용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깨끗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아니면 날을 정해가지고 나와서 대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쓰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막 힘쓰라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기 싫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해라. 하기 싫어도 해라. 이런 단어예요. 힘쓰라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우리 동덕교회 공동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선교적인 환대는 그럼 뭔가 이렇게 요한 3서 1장 5절 8절에는 나그네된 형제들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위해서 이동하는 사역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했을 때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회고하면서 이제 얘기할 때에 감사를 얘기할 때에 다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한 두 통 하면은 선교 사역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한 스테이지를 마치고 또 한 스테이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저를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하고 지원했던 격려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얼굴에 떠올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선교사들에게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에게 영원히 동덕교회 하면 떠오르는 그 성도님,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구역하면 떠오르는 성도님 뭐 있잖아요. 이런 분들 기도하면 떠오르는 이 권사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분이야. 이런 것이 바로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 환대는 매우 중요한 본문인데 환대의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핵심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나그네를 사랑하신다. 고로 우리 성도들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이 말이죠. 환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행위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환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가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환대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환대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천사들을 영접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환대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즉 환대를 하는 것이, 새신자들을 영접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하고 수 늘어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선교의 본질이다. 그죠? 그리고 환대는 선교적인 행위다. 환대를 하는 것은 언어만뿐만 아니라 이렇게 환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환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동덕교회, 우리 모교회 선배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런 환대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환대를 잘하는 우리 동덕교회 공동체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모교에 와서 말씀을 상고하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덕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환대를 통하여서 새로운 영혼들이 늘어나고 더욱더 성도들의 그 교제가 복되며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도들로 계속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